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25번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3번째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은 15절이 아니라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들여다보셨을 텐데 같이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다른 성령의 더 깊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땀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보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칭죄를 생각해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향하여 섬길 수 없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미루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청지기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아멘. 이 한 가지 비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하고 해석까지 해보라고 하는 숙제를 주면서까지 3주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나눠드린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 전에 오늘 예배 전에 이 말씀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이게 그냥 어딘가 목에 마치 가시가 박힌 것처럼 여러분을 괴롭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을 갖기 원했던 건 무슨 학생들처럼 신학자들처럼 성경을 해석하거나 정리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더 깊이 있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말씀과의 관계죠. 말씀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들이 이렇게 복음, 예수의 진리, 십자가의 도 이런 걸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성경적 말씀들을
그저 내가 추구하는 나의 종교성의 만족의 수단이나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점검도 해보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옛사람과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서 씨름하셨을까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얼마나 엔조이 했을까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 얻어보려고, 답을 찾으려고 하나님과 땀을 뻘뻘 흘리며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야곱.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그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한 뒤에 욥의 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귀로만 듣는 관계와 눈으로 보는 관계가 다릅니다. 이런 말씀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씨름이 없이는 눈으로 보는 이 신앙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들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잠이 안 오고 다크서클이 막 내려오고 밥맛이 막 다 사라지고 막 그렇게 될 줄 알았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난해하다 하더라도요, 사실 해석이나 그 내용을 알고 나면 뜻밖의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이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아주 다각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해석을 하다가 혹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흠모금 배워서 고치면 되는 거죠. 올바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게 이해가 어렵고 지금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어느 날엔 다 알게 됩니다. 아멘? 알고 나면 다 똑같습니다. 누가 먼저 아냐 그거의 차이인 거죠. 알고 깨닫고 나면 다 똑같은 거예요. 지식은 그렇게 얼마든지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는 다르죠. 관계는 지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실제적 생명관계를 이루는 건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단편적인 지식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뜻과 목적을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목요일마다 7교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7교회에 예수님이 아주 실제적이고 경고와 언약이 담겨있는 편지를,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걸 귀 있는 자들이 드러내고 그 말씀으로 거짓과 세상을 이기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를 받은 게, 그 편지 한 통이 나한테 날라온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도 못 대요. 받았네? 내가 알고 있었네?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다 말씀하셨던 거네? 이러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뭐 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가 내 실제적인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마라. 그죠? 이 지식과 관계라는 게 언제나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뭐 남은 둘째 치고 부부 관계를 갖고 살아봐도 알잖아요. 지식과 관계가 언제나 일치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다 그 지식을 갖고 살지만 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관계라는 건. 잘 보세요. 율법의 박사였던 바리새인들이 저주받은 지옥 자식들이 됐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성경을 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겠다고 자기 가정도 직업도 뒤로 한 채 예수와 3년 반을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보면서도 자기 마음으로 가짜 메시아를 섬기다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나도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말씀의 시간을 같이 가졌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가 새로운 시작이 돼서 이후의 삶이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찔러 쪼개요.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벌거벗은 것처럼 보여요. 이 말은 내가 보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으로 나를 보게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집사님이 기도에 그런 기도를 해주셔서 제 마음이 얼마나 순간 이렇게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생명보다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며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됐습니까? 근데 그 떡이 내가 늘 먹지 않으면 분명히 배고파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생명의 물이 되셨습니까? 그럼 계속 목말라야 하잖아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쩌면 아직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배고픔, 목마름을 의로 여겨주시는 분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어떤 지식의 분량이나 늘 실패를 거듭하는 우리의 의지나 결심 이런 거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난 2주의 삶을 계속 반복해가는 한 주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더 많이 부대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빛나는 영혼들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말하는지 성경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해석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고민도 많이 해보고 나름대로 해석도 많이 해봤을 거기 때문에 키가 되는 성경 구절들을 드릴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근데 이 구절들을 보면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불의한 청지기, 내가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갖게 됐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보 노트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가 보죠.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청지기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비유라고 그랬죠. 더군다나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또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청지기의 개념으로 비유를 한 거지 그런 청지기 되라고 한 게 아니죠. 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어떤 물질 관리를 우선하고, 그죠? 자기 재산 관리 잘하고 재산을 증식해가는 이런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다 우리는 청지기다, 청지기적인 삶을 가져야 된다, 내게 준 재산도, 돈도, 물질도, 심지어는 내 자식도 다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 삼아 맡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나 자신을 위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아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함정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기독교 복음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청지기 혹 종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왜요? 청지기나 종이라는 건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주인을 위해 사는 존재예요. 내 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것을?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청직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그 직책의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청지기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게 참 신천지란 말이 사실 말은 좋은 말인데 이게 이단이 뺏어가서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굳이 이거를 신천신지 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인생들을 그냥 바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지 않고 이 지옥 같은 세상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구원의 섭리죠. 구원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여기서 반드시 배우고 깨닫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곳인 거죠. 내가 청직이 맞긴 한데 어떤 청직이, 누구를 위한 청직인가? 나를 위한 청직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한 청직인가?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청직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청지기인가?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광야 같은 거대한 시험장이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뽑아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청지기들을 골라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해서 이윤을 남기는 직분인 거죠. 자기의 소유가 아니지만 주인의 소유를 내 아의 소유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관리해서 주인에게 유익한 인생을 사는 존재를 청직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잘 들으세요. 주인의 소유니까 내 소유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내 소유보다도 주인의 소유를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주인의 이득을, 유익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청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종들이 자기가 받은 것으로 장사해서 주인에게 유익한 이윤을 남겼다는 개념과 일치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이 주인이 뭐가 부족해서 인생들을 청지기로 불러서 뭘 더 만들어라, 이득을 남겨라 이럴까요? 하나님이 뭔가 더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무슨 물질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랬거든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보세요. 청지기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뭐냐면 자기의 소유보다 주인의 소유를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도 불사해야 하는 것이 청직이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 이런 의미에서는 청직이란 주인의 이득을 위해, 그 유익을 위하여 자기 중심이 아닌 자기 부인의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십자가도하고 똑같죠.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면서 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글로 따라가니까 세례 요한에게 충성된다고 하는 제자들 몇몇 와갖고 선생님이요, 우리 제자들이 다 저 예수한테 가는데 괜찮나요? 이래도 우리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했더니 세례 요한 한 말이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청지기이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를 아는 청지기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라는 또 하나의 청지기를 따라가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또 하나의 청지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시험장입니다. 성도는 이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죠. 그래서 그 청지기의 아주 기막힌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몇 면만 보면 이런 거죠. 가장 완벽한 예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버리는, 물과 피까지 다 쏟아버리는 청지기.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아들 예수라는 청지기 맞죠? 또 방금 말씀드린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또 침례교 목사가 또 세례 요한이라 그랬다고 누가 시비 걸까봐 그 말이죠. 주인의 그리스도의 흥함을 자기 삶의 최대의 목적으로 삼았던 세례 요한. 그래서 자기의 손해와 희생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랑의 들러리처럼 지금 기쁘다라고 살았던 청지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교인들과 참 다른 모습이죠. 구약에도 아주 대표적인 청지기 하나가 나오죠. 요셉입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 말입니다. 애굽 왕과 그 나라의 청지기였던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요셉이 섬긴 건 애굽의 왕이나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것 같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큐베이링을 한 이 거대한 그 구원의 드라마를 위해 겉보기에는 이 세상의 청지기 같았으나 결국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요셉이 일을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대요? 야, 너는 하나님이라는 네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해 이랬대요. 네? 그러니까 누굴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삶으로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정말 여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으나, 야곱이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아 살았으나 자기들 세대에 이 역사가 완성됐나요? 아니요. 요셉이 죽은 지 400년 후에나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보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날 정말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청지기들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의 비전, 자기의 사명, 자기의 목적,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져서 마치 자기가 살아있는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꼭 이루어내고 완성해내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강박관념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저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근시안적인 사명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듣는 것처럼 때로는 편법을 쓰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불법을 마다하지 않고, 그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만한 외형적인 것들을 꾸며놓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칭찬을 받아내려고. 바꿔 말하면 실상은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거죠.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 남기기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꼭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이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나요? 내가 살아있을 때 다 되어야 하나요, 그게? 왜 이런 이상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명감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속임수거든요. 그래서 진짜 온전히 사랑하는 청지기들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이를 계획하는 이도 하나님이고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고 거두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다 알아서 이루어가게 내버려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지기들은 뭐 하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길을 벗어나지 않고 쉼없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눈에 그 일들이 보이던 안 보이던 주님 가신 길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비록 요셉처럼, 요셉이 이스라엘 땅에서 죽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생기기도 전에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이방 땅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고요. 모세는 어땠어요? 약속의 땅이 눈에 보이는데도 40년을 그 땅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마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나 좀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웃기지만 너 같은 사람이 7천이나 더 있어 그랬다고 엘리야가 그 7,000명 모아다가 민족 부흥을 일으켰나요? 아니요. 7,000명 얼굴도 못 보고 죽었다. 아니 죽은 게 아니죠. 병거 타고 하늘 올라갔어요. 세례 요한처럼 그 메시아의 왕국을 보지 못하고 목이 잘려 죽고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서 여전히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걸 못 보고 돌 깨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게 주어진 청지기의 그 삶, 좁고 협착한 이 생명의 길, 이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청지기들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 청지기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 사실 누가복음에 이미 성경에 써 있습니다. 좀 보고 할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기 청지기 얘기가 이미 있었네요. 그죠? 이 청지기는 뭐 하는 거래요? 때를 따라 돈 걷어들이는 청지기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러니까 주인의 걸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주인은 손해보는 거 맞죠? 네? 맞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주인이 다시 올 때에 종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복 있는 종이래요. 아멘. 그리고 오히려 그런 종에게 주인이 더 많은 소유를 맡긴대요. 여기에 소유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 맡긴 이 재물, 소유, 이게 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인 주인이 자기 소유를 청지기에게 관리하는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긴 그 소유의 내용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알아야 같은 의미의 재물, 소유를 남겨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받았으니까 달란트 남기고, 문화 받았으니까 문화 남겨야죠. 아멘? 예수 받았으니까 예수 남겨야죠. 이 간단한 말이 이렇게 깊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선 그 소유가 뭔 줄 쉽게 좀 제가 답을 딱 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두 청지기의 고백을 들어보면 딱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청지기와 베드로라는 청지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럼 이 성경 구절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쓴 단어들이 똑같잖아요. 의미가 똑같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을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잖아요. 그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비밀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은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뭐 작은 거에 충성하면 큰 것도 충성하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참된 것에도 충성한다. 이런. 그죠? 그 맡은 자들은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 똑같죠?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유가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그 비밀이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비밀은 은혜와 진리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거예요. 그건 우리 좁고 협착한 복음 1번부터 10번까지만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베드로는 이 청지기를 어떻게 이해했나 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자기가 말해놓기 너무 좋아서 아멘자 써서 붙여놨어. 이게 진리다 라는 뭐라 그래요? 뭘 맡은 청지기?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비밀, 은혜라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물을 우리가 얻었으니 뭘로 일해야 돼요? 선한 청지기들은 그 은혜로 일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윤을 남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비밀에 붙인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포장지에 담아서 보냈다는 사실인 거죠. 왜? 그래야만 은혜를 찾게 되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 이거 잘 지키면 너희가 의로워지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죠. 이거 봐, 니네 율법 못 지키는 죄인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희를 은혜로만 구원해야 돼.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런 비밀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왜? 아무나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랬대요. 일부러. 아버지가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받을 수 없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헷갈리게 거꾸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밀처럼. 이 시대에 기독교가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굉장히 까다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찾는 이가 거의 없을 거라고 그랬던 거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율법주의에 빠져 지옥 자식들만 만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아주 치를 떨었던 비윤리적이고 주인의 것으로 사기를 친 불의한 청지기를 반대되는 존재로 이 비유 안에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뭐 하려고? 이 주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요. 주인의 것으로 사기를 치는 이 비윤리적인 형벌을 받아 마땅한 종을 칭찬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좀 비약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뭐 비유로 이렇게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건 줄 알겠는데 비약이 지나치다? 지난주에 우리가 잘 살펴봤어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상식과 심지어 율법이라는 것까지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성경이요, 왜 이런 것만 비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래요. 이건 정상적인 비유입니까? 네? 아니 난 남자인데? 네? 우린 다 하나님 아들들이 되어야 한대요. 그럼 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래요.
물론 내가 이쁘긴 한데 정말 그런 신랑 신부 맞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래요. 여러분, 이런 건 극단적인 비약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먹어야 되는 떡이래요. 네? 내가 마셔야 되는 물이랍니다. 이런 건 극단적인 비유 아닌가요? 왜 자꾸 기독교가 점점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이 한계에 갇히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문자로 주신 율법까지도 초월하는 이런 극단적인 주인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거 다 따지면 천국 갈 사람 여기 누구 있나요? 아마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건 세상을 지금 제일 적게 사는 우리 성윤이일 거예요. 우리는 사는 날만큼 문제가 많은 존재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걸 따져봐요. 안 돼요.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제한할 수 없는 극단적인 은혜와 사랑이 부여되어야만 우리는 그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라는 이 비밀을, 이 복음을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이 도덕과 윤리의 수준으로 조금 차원이 높다고 하면 종교의 원칙이나 교리로 오해했습니다. 오해하니까 다 모든 성경을 곡해하게 되고, 그죠? 곡해한 결과가 결국 뭔지 알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여기는 것, 재물. 13장, 오늘 그 비유의 말씀 13절 14절에 보면요, 갑자기 이 비유를 얘기하시다가 난데없이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불의한 청지기 얘기하더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걸 폭로시키려고요. 네? 주인의 돈을 손해보게 하는 종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이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의 신경을, 널브를 건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의 위트라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일부러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모든 걸 돈으로 보는 인생들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 뿐이었나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돈으로 보고요, 그냥 돈의 가치로 바꾸려고 하는 인생들의 욕심과 죄성을 폭로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지만 좀 답답해서 유명한 한 스님이 한 얘기 좀 하나 한번 할까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유명한 말 한마디 하고 남겼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왜 한국 불교와 세상에 이런 화두를 던졌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산도 산으로 안 봐요. 뭘로 봐요? 오음도. 이게 얼마짜리 산이냐는 거죠. 이 산의 한 평이 얼마냐 이거죠. 물은 물인데, 물도 뭘로 봐요? 돈으로 봐요. 이걸 어떻게 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제가 왜 얘기를 꺼내냐면, 여러분, 중도 깨달아 아는 걸 오늘날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한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을 하시죠.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만문이죠. 만문.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아니, 어떻게 그래요? 이거는 전 정권들이 제일 잘하던 일들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 그거 아니죠?
그래서 재물이란 말로 번역이 된 이 말이 맘몬이에요. 맘몬이라는 말이요, 그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닙니다. 맘몬이라는 말은요, 개인의 소유, 개인의 돈, 혹은 개인의 부, 이거를 만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삭감해주는 청지기의 행위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말로 발전시킵니다. 이건 좀 결론적인 얘기니까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하나님과 맘몬, 이 돈이라는 걸 예수님이 갖다 놓고 사람이 절대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를 좀 생각해 보죠. 맘몬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질주의가 문제죠. 산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산을 자꾸 돈으로 바꾸려니까 문제고, 물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물을 돈으로 계산하니까 문제인 거죠. 물질주의, 맘몬이 문제가 아니라 맘모니즘이 문제인 거죠. 그래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인간이 문제인 거죠. 맞습니까? 저는 돈이 스스로 죄 짓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돈은 말도 안 해요. 돈은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인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맘몬이 문제가 아니라 맘모니즘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물질인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재밌다기보다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에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시간, 공간, 물질. 여기 미국에서 공부한 애들은 잘 기억이 날 거예요. Time, Space, Matter. 이 세 가지가 이 유니버스를 만드는 요소잖아요. 근데 이 물질 자체는 의나 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물질을 관리하는 인생들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 위에,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이 예수 옆에 복종하게 되었다, 만물이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때 만물, 모든 물질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파스 말고요. 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걸 사람이 그 물질을 자기 소유화하면 그걸 만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르죠? 청지기의 개념이 필요한 건, 잘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위한 만몬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청지기를 시험하는 문제인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5절 같은 데 보면 경건을 이득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다툼이 일어난다. 경건이 뭐예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걸 뭐 생각한다? 이득의 재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파스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유 증대를 위한 만몬으로 쓰면 그게 바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재물이라는 거, 소유라는 건 분명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크고 위험한 시험입니다. 돈이, 재물이, 소유가, 어떤 소유의식, 이런 건 말이죠. 그리고 우리라는 인생은 언제나,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박쥐같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아주 이 기초적이며 유치한 이원론에 빠져있는 종교인들은 나는 마치 이 물질의 세상을 다 초월하는 듯,
물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뭐 세상적인 욕심을 다 버렸느니 뭐 무소유니 이런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감추죠. 그게 되나요? 무소유? 아니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물질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이 예수님이 그래서 재물이라고 사용하신 이 말은 1차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율법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에 갑자기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온 이유가 그거죠. 율법과 선지자는 다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뭐로 넘어와야 된대요? 복음으로. 어떤 복음? 은혜의 복음이죠. 그리로 침입하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뭐가? 천지 만물의 준말인 거죠. 이 모든 세상이 없어지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한 획보다. 이게 작은 거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 인생에 주신 그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그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이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심어서 율법을 심어서 은혜라는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씨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은혜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전부 다 만문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율법 지키고 순종하면 재산이 는다고. 말은 그렇게 안 하죠. 하지만 듣다 보면 다 그 말인 거잖아요. 네? 율법도 만몬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비유한 것과 또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나가 넓게 생각해 보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 맞죠? 재물 맞죠? 성경이 여러분의 재물 맞아요? 나에게 주어진 제일 귀한 재산 맞아요? 그렇다고 또 이것이 성경 책으로만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없어져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품고 있는 모든 것들 또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고 재물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과 만물의 의미를 곡해하면 그걸 다 만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와 이득을 위한 불의의 도구로 써먹는 거죠. 그러면 교회든 성전이든 그게 다 강도에 구별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다른 비유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에 보면 11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불의한 재물에 충성을 하래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을 해야 참된 것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충성이란 말의 어원은 믿음입니다. 원래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공부할 때 공부했었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건 무슨 조폭들이 의리를 지키고 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것으로만 드러내는 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라도 충성을 하는 게 무슨 나쁘고 악한 일이라도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 그걸 어여삐 봐서 복 준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불의한 재물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왜 먼저 주어졌는가? 그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먼저 하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 그 안에 담겨있는 이 만물 안에 담겨있는 주인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 맞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까지도 다 공짜로 주셨어요. 해도 달도 공기도 다 그냥 우리에게 다 내 소유로 나의 재물로 맡기셨어요. 이 뜻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달아 그걸 옳게 드러내는 것, 이게 진짜 충성하는 거죠. 나에게 믿음 주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 해드리는 게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흥미로운 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과 참된 것이라는 말을 반대의 용어로 사용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불의한 것과 참된 것. 이 참된 것이라는 말을 원어로도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진리에 속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이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소유가, 재물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아야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는 건데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진리가 없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인간만 빼놓고. 다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만물 안에 신이 있다고 하는 범신론과 다른 말이에요. 이 세상은 물질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천지창조 공부 잘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자 이게 이 안에 내가 있어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여기 살면 안 되고 이거 사는 게 지옥이야. 여기서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는 구원의 섭리.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전에 거쳐가는 모든 하우스처럼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욥을 책망할 때 뭘로 책망하셨어요? 아주 신비하고 고상한 진리로 철학으로 책망했네요. 아니요. 천지 창조의 섭리를 그냥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욥은 희한하게 그 말을 다 듣고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왜? 눈에 보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때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걸 봐도 욥은 해를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해를 지어 뜨게 만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달이 뜬 걸 보고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달아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하는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그는 뭐 율법이니 구약의 역사니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창조 때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은 이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었다라는 서론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라. 언제부터?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행개하지 못할지니.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 뭐 이런 게 십자가 뭐 이런 게 교회만 가서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모든 만물 안에 이 섭리가 보여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가 보여야 합니다. 오늘부터 또 부대끼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다 보여야 된다는데 왜 내 눈은 안 보여? 이러면서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꽃 하나를 보더라도 심지어는 어떤 사고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다 뭐로 이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로 이해가 되어져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몬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소유되게 만들려고.
이걸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거예요. 거꾸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청직이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삶이었어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인의 이득을 위해 사는 존재여야 한다. 이걸 거꾸로 하는 순간 영리로 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동성연애까지 비유했죠, 사도 바울이. 그죠? 로마서 8장 19절 22절 볼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자연 만물들이,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어진 게 뭘 기다리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걸 보기 위해 이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하고 있다라고까지 바울은 봅니다. 이게 진짜 이 세상을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의 신앙이고 고백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온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만문주의에 빠져들어가는 인간들 때문에. 마지막 5번에 가셔서 그러면 어떻게 주인의 재산에 손해가 되는 빛을 상감해 주는 게 청지기의 지혜라고 했는지 그 말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보면 제가 헬라어 하나를 써놨습니다.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소피아가 아닙니다.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의 프루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루덴이라는 말은 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세비라고 하는 건 조금 달라요. 약다, 야가 빠졌다, 뭐 이런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얕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행한 이런 일들을 도덕이나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뭐 어떤 종교적인 교훈, 세상살이의 적용점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에는 어떤 율법적인 패턴을 초월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청지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진짜 본질적인 주인의 뜻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자 주인은 빚을 넣어가지고 이자를 뜯어서 먹고 사는 고리대금 업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빚을 삭감해줬다라는 거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얕게 행동을 잘했다. 아니 만약에 정말 돈밖에 모르는 고리대금 업자 같은 부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불러다가 그 빚을 삭감한 몸이나 삭감받은 몸을 데려다가 정말 다 주리를 틀어도 시원찮죠. 다 뺏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 그런 주인이니까 돈밖에 모르는 만몬에 빠져있는 만몬주의로 살아가는 주인이라면 그때 아니에요. 갑자기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라고 얘기해요. 칭찬해줘요. 그러면 이게 뭘 우리 상징하는 바죠? 주인은 원래 돈놀이 하려고 이걸 한 게 아니라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불쌍한 자들 이런 이들을 위해 뭔가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눈치를 채야죠. 좀. 네? 이게 내 마음 같았으면 금방 이해할 텐데 남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그랬으면 당연히 이렇게 쉽게 알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인의 마음이 불의한 청지기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행해지게 되는데, 이 청지기가 행한 이 일, 빚을 삭감해주는 근본이 되는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보면 우리에게 관련된 기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에게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우리 공부해서 아시죠? 이 일용할 양식은 오늘 먹을 양식 달라는 게 아니라 내일의 양식, 영원한 안식을 위한 참 양식, 그거 달라고 하는 기도였죠. 네?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근데 전에도 공부했지만 왜 이걸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죄 지은 자가 아니에요. 원래의 뜻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아니라 오페일레테스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빚진 자, debtors. 그러니까 이걸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내가 사해 주는 거예요. 캔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나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하고 똑같아요 지금?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어떤 시험? 이 만물을 진리로 볼 것인가 만몬으로 볼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뜻을 한번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만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잊어버릴까봐 사실 기도문이 여기가 끝이 아니죠. 못 알아먹을까봐 이 내용을 강조하는 말씀을 이 뒤에 두 절 더 붙여서 가르쳐주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게 바로 이 주기도문 뒤에 딱 붙어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도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줄거리라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 잘못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도요, 원래는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허물, 죄, transgression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원뜻이 뭐냐면 무엇인가로부터 멀어지다, 떨어져 나가다, 발을 잘못 딛다, 발을 잘못 디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죠? 그릇된 길에 빠지다, 이런 말이에요. 이 파라푸토마라는 헬라어의 원형이 파라피토라는 말인데 그 말은 진리에서 벗어나다,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뜻이 정확하죠. 주인이 나라는 청지기에게 맡긴 그 모든 것의 진의, 그 안에 담겨있는 이 구원과 생명의 진리를 깨달아 그것으로 나와 우리들의 잘못, 그 허물,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곁길로 가고 있던 이 세상의 만몬 때문에 미끄러졌던 우리들을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시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게 그 프로니모스 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의 이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만화에서 이렇게
전화 들고 다니는 거, 개인 무전기가 다 있는 이런 거 만화를 봤는데 그게 진짜 내가 살아있는 날 그렇게 살게 될지 생각도 못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어쩜 몇 년 못 가서 뭐 화성에도 갔다 오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진짜로. 정말 사람들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머리 쓰는 거, 그 사람들의 프로니모스를 생각하면 내 머리는 이 두부 덩어리 같아, 그냥. 단백질 덩어리. 이거 뭐에 써먹어, 이게? 네? 그런데 제가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니모스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내가 화성에 가는 법은 몰라도 천국 가는 길은 이제 찾았거든요. 네? 돈 버는 법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이라는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고 전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선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청지기를 데리러 오십니다. 근데 이 귀한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살아가야 될 교회들이 만문주의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숙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